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9일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8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사도의 진심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것은 사람의 진심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뜻의 속담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사람을 아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학이나 과학처럼 단계에 맞춰서 필요할 때 얻어도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필수적인 지식인 거예요. 갓난 아기를 지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유치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인간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는 지식, 이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단 고통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거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사람을 알려고 하지만 사람을 몰라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도 알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알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비틀어 놓으려고 애를 써서 그 비틀어진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더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위대한 사도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 안타깝게도 이 역사적인 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세웠던 교회에도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얼굴을 보고 같이 있으면 유순한 것 같은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얼핏 보면 바울은 유순하고 또 담대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순하다는 말과 담대하다는 말은 둘 다 바울을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먼저 유순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실제로 성경에 여기 유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겸손하다, 낮아지다, 낮다 뭐 이렇게 의미로 쓰여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비열하다, 비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아주 많았죠. 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유순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비열한 인간을 묘사할 때, 비열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유순했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있을 때 말도 제대로 못했다, 비열했다,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또한 떠나 있을 때 담대했다. 이 말은요, 바로 이 비열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담대하다 이런 표현은요, 겁에 질린 강아지가 막 짖어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겁에 질린 강아지가 멀리서 호란하게 짖어대는 모습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까이 있을 때는 말도 잘 못하더니 멀리 떠나가니까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짖어댄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고서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0절 11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은 같이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찌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까?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이유는 바울이 육신의 관점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육적으로만 행동할 뿐이었는데 그들의 행동을 영적인 행동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육적인 지도자요, 주님이 세우신 사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동하는 자들에 속아서 바울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 방식이 결코 아니었지요.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려 할 때, 즉 스승과 제자가 되든지 목자와 성도가 되든지 이웃과 이웃이 되든지 간에 인간관계를 맺으려 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알려 하고 사람을 대하려 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부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즉 다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알고 인간관계를 맺으려 할 때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바른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일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인간관계의 이유요 또 목적이요 방식이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육적으로 대한다, 또 비열하게 대한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또 겁쟁이처럼 앞에서는 말도 하지 못하다가 뒤에서는 멀리서는 개처럼 짖어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기심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기심,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손해볼 수 없어 라는 그 천박한 마음이 한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비열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만 보세요.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열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앞가지가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행동 원리는요, 이런 천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행동에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 하는 것.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행동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행동의 원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이 오해를 받고 육적인 것이라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속이는 자들 때문에 영적인 눈이 육적인 눈으로 잠깐 동안 획 하고 돌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몰래 숨어 들어온 비굴한 자들, 육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로 가장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속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이것이죠. 또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된 일꾼들, 즉 영의 일꾼들은요, 경험으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육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개처럼 짖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담대하게 비난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경험하게 하셔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위장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 다 압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온님 다해 대항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들의 그 육적인 행동이 영적인 것으로 위장할 수 있다.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공격받을 줄 알았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죠. 그러니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현상, 이 실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자신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절대로 육신의 방식으로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면 더욱더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방식으로는 싸울 수 없다. 이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인간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게 돼 있었죠.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세상 법정에서 고소고발하며 다투는 이 성도는 수치스러운 존재고 죄악된 존재라고 판결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인간관계, 이 성도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까요? 영으로 행동하려는 그의 행동 원칙에는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그렇게 그 원칙을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가 믿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승리고 또 그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싸우는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싸움에서 승리한 자나 싸움에서 패배한 자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싸움을 하면 나는 승리자가 되든지 패배자가 되든지 상대방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싸운다면 모두가 다 이기게 된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대적들과 싸워 승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악한 자들과 대항해서 이긴다고 해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그런 상황은 꿈도 꾸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악이었던 거예요. 모든 싸움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었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만왕의 왕이요 전쟁의 시키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6절을 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간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벌을 내린다는 말은 교회에서 재판을 열어 출교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겠지만 분명 교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처리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은 영적으로 싸우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원칙과 좀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잘 해석하려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벌을 내리는데 언제 벌을 내린다고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벌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복종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죠.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공격을 받지만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거다,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그때 모두가 승리자가 되었을 때 벌을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 이긴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참된 성도들은 지금 잠시 속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기에 반드시 그들이 회복되되 완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대항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함께 승리했을 때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 신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신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다. 혼자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종하게 된, 함께 승리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대적하지만 결국 함께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동역자로 끝까지 갈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바울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도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존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자신이 은혜로 얻게 된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서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얼굴도 보고 내게는 부활신앙이 있어 영생의 축복을 내가 받았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어요 라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고백했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를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그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 서로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저분도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가 다 동력자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그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되고 안전한 공동체를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요. 감사하기가 그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성도들과 영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 이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나의 진심이 무엇인 줄 아냐? 너희를 알려하고 너희를 대하려 할 때 원칙이 바로 있는데 바로 이것이야. 바로 너희를 세우는 것. 너희를 언제나 세우는 것. 여러분들을 세워드리는 것. 이게 나의 진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내가 서고 여러분도 그렇게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인간관계를 맺으려 할 때 나의 영적인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사람을 알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고통인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처럼 나 역시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대하려 하는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실된 신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대한 바위 같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심이 부서져 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복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심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이 참된 하늘로부터 받은 진심을 가지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은요, 옛 어른들이 꼭 제 수준에서 생각한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은요, 결국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과 육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으로 판단한 자와 육으로 판단한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그들 반드시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람을 세우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세우려 하는 자는요, 이 내 마음과 내 진심과 다른 사람들의 진심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오해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오해를 받을 때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야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영적이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영적인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이상한 경우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이기심 안에 갇혀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교만한 것으로 인간적으로 싸우는 사람의 또 다른 전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은요, 함부로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자랑하고 그 일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꾼의 자랑은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하죠.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들의 자랑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남이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내 가족, 내 친척, 심지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떤 분들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게 어떤 훌륭한 목사님 알고 있다고, 그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하는데 너무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듣고 있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 알고 있다고 나 역시 훌륭한 이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이상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그들의 말은 단지 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부활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자랑보다 믿음과 기다림, 참된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마치 그것이 내 것처럼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을 한다면 자신의 진심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부활의 복음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그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늘의 칭찬을 받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을 볼까요? 13, 14.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복음으로 나아간 거 그것만 자랑한다 이 얘기. 나를 통해서 너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때문이죠. 몇 번을 생각해도 저의 가장 큰 기쁨은요,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멋진 천국 시민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이것을 자랑해야겠구나.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이죠. 감히 사도의 진심과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MEC 나눔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사도의 진심이 우리 모두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라면 사람을 헤아리는 고통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나는 자유롭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성숙한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해서 나를 돕는다. 그래서 난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 가지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바울의 진심과 같은 진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다른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고 복받기를 바라면서 남은 인생 살아갈 힘을 달라고 오늘 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화목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화목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혼란, 분열, 그리고 재앙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그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혀 화목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의 진심을 통해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교우들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들을 돕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참 이 인간관계 속에서 안전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된 줄 믿고 또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MBC 나눔교회가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